오늘 아침 초청되어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한 절입니다.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고 난 뒤에 우리 교회 갈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 얼굴 처음 보시는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제가 이사를 온 지가 아직 1년이 못 됩니다. 1월 31일 날 제가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마 저를 동네 사시면서도 처음 보는 분들이 있고 또 동네에서 교회를 안 다니셔도 본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저를 처음 본 거예요. 봄에도 오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봄에 4월 달에도 저 따라가자 해가 교회 한번 오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새로 오셨어요? 부끄러워서 안 들어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에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언가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여러분 다 받아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좋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선물만 말만 하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 또 식사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손에 들려줄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나는 오늘 원래 돈 10,000원만 내고 저 일곱 앞에서 관광버스 타고 지금 내장산 가기로 돼 있는데 내가 그거 포기하고 여기 왔어요. 이런 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게 횡재하셨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땡 잡았습니다. 그걸 여러분 오늘 땡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는 소원이 있죠. 소원이 뭡니까? 제일 밑에 있잖아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자식들한테 바라는 거 있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자식들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복을 받아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부모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요, 저희 할머니는 91에 9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우리 할머니가 91살까지 살았으니까 저는 지금 더 잘 먹고 해서 100살까지는 살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91살에 돌아가실 때 교회 안 다녔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근데 돌아가시기 불과 석 달 전에 교회 다니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늘 제가 어릴 때 기억 속에는 아침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은 새벽 기도를 나가셨으니까 교회 가시기 전에 우리 할머니가 먼저 일어났어요. 뭐냐면 우리 뒤편에 우물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뜨는 우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해보셨네, 그죠?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동쪽에 해 돋는 쪽을 향하여서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늘 비는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칠성이 뭔지 몰랐어요. 하여튼 칠성님께 비나이다. 우리 자손 대대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자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할머니가 늘 빌었던 기도였어요. 왜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아침에 어릴 때 동네에 나가면 어른들한테 인사가 뭐였어요? 아침 자셨습니까? 그래 인사했어요. 왜냐? 밥 굶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5,000년 역사 속에 2,470번이나 넘는 외세 침입을 당했으니까 거의 2년에 한 번씩 외세 침입을 당했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옛날 어른들 인사가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때 만나면 점심 잡쌌습니까? 이게 여러분 인사였던데, 요즘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인사했던 것이 성취된 것 같아요. 아침 다 드시고 오셨죠? 아침 안 드신 분들은 이유가 있어서 안 드시죠? 살 뺀다고. 이유가 있어서 안 드시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다음에 밤에도 잘 자요. 근데 부모의 소원이, 우리 조상들의 소원이 너희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축복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 은광교회 새로운 목사님 오셨단다 하는데 제 얼굴을 보니까 평안한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평안한 것 같지요? 제가 참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 때문에 저는 너무 제가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을 때에 우리 형님 이름은 경돈입니다. 경이 뭔지 압니까? 알아요? 화폐 단위 중에 1, 10, 100, 만, 100, 1000, 만, 조 위에 경이에요. 그러니까 경돈이니까 돈 많이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경돈이라. 근데 제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지을 때 영돈이라 지었어. 속된 표현은 빵돈이라 지었어. 그러니까 너는 돈 벌고는 살지 마라. 뭐하고 살아라고?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살아라고. 그래서 제 이름을 영돈이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돈 버는 데는 별 그게 없어요. 그래도 제가 장사를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사업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여간 제가 그래서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제가 하나님께 가기만 하고 또 하나님께 제게 찾아오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 얼굴에 늘 평안이 넘쳐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 누리는 평안이 있어요. 저만 평안하냐? 어디 계시더라? 김주영 사모님, 스탠드 프리즈. 우리 사모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제 아내입니다.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 얼굴이 평안해 보여요? 안 평안해 보여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왜? 예수 믿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저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왔어요. 죄라는 것이 탁 뛰어들어왔어요. 죄가 오니까 건강도 날아가고 축복도 날아가고 평안도 날아가고 행복도 날아가 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에 엄청난 절벽과 같은 간격이 있어서 도무지 저 사이를 넘어갈 수 없어요. 죄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럼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하와 머리 밑 위에 있는 게 뭐 같아요? 뱀, 흔히 뱀으로 말하는 마귀가, 사탄이 와서 야, 너 이거 선악과 따먹어라.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래서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마라.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이 더 좋아가지고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따서 먹었어요. 지만 먹고 죽지. 또 하나 따가 와가지고 남편 보고 먹으라 했어요. 남편이 이거 먹어, 선악과 열매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 안 먹나? 나 묻는데 요즘도 여러분 아내 말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남자는 아내 말을 들어요. 어느 회사에서 아침에 사장님이 출근해가 이랬대요. 여기서 자기 부인 말 잘 듣는 사람은 이쪽에 서고 자기 부인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여기 서세요. 이렇게 줄을 딱 쳐놓고 했더니 딱 한 사람만, 결혼한 지 한 5년쯤 되는 한 사람만 여기 서 있고 다 저쪽에 가 있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랬어요. 자네는 아내 말을 왜 잘 안 듣는가? 그랬더니 이 남자 하는 말이 이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에 제 아내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절대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데 가지 마라 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같이 먹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와서,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죄의 대가로 죽음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오고 그 죄가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도 죄 때문에 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저 절벽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람들은 다 죄짓고 살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개인적으로 돈이 제일 많았다고 하는 사람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젊은 청년들의 피를 갈았대요. 피를 갈았대요. 그래서 되게 오래 산 줄 알았어요. 86세 죽었어요. 현대를 창설하신 분이. 그런데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한 번도 청년들 피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고 사셨는데 98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스로, 선악과 따먹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지르는 모든 죄의 삭스로 우리는 사망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를. 그러면은 죽음은 그뿐인가?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률 1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왜 그런지 압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리면 끝이다. 가지껏 이 세상에 생명 끝나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믿고 있는 성경책 속에, 이 성경책 속에 제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면 뭘 믿어요? 절에 가면 절을 믿어요? 부처님 믿죠? 예, 부처님 믿는다는데 그냥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뭐예요? 마하바냐바라밀타 이러고 이제 목탁 치면서 외웁니다. 그 불경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상하나니 미움을 버리면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강론을 해요. 그래, 그걸 믿고 살아요.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마음 잘 쓰고 살아라. 평안한 마음, 선한 마음 가지라. 그게 여러분 불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어서 끝나버리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한번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천국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하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초대돼서 교회에 오신 분들,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자녀들이, 때로는 형제가 오늘 교회 꼭 가자, 오늘 하루만 교회 좀 가자, 이래서 여러분들을 아마 끌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제발 해서 내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오늘 한 번만 가준다 이러고 혹시 오신 분 있어요? 나는 오늘 한 번만 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라고 각오하고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횡재하셨어요. 왜냐? 우리는 둘째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둘째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 성경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거 다시 보면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어요. 죽음으로써 끝날 줄 알았더니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둘째 사망,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거기에는 소금으로 불로서 소금치듯 하듯 거기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은광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 보고 내 다른 말 안 한다, 한 번만 와주라, 오늘 와서 한 번만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받아온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선행을 많이 쌓고 덕을 많이 쌓으면 천당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저 절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선을 많이 쌓으면 간다는데 선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겉으로 볼 때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쳐다보면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더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행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종교 생활로 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오늘 은광교회 가서 얘기 듣고 보니까 내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다니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절에 가서 돌을 다 닦으면 극락왕생한다더라.
천주교에 가서 마리아를 잘 섬기니까 천당 간다더라, 천국 간다더라. 기독교에 와서 또 예수를 잘 섬기니까 똑같은 성경, 비슷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 간다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자기 몸에 폭탄 두르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에 테러를 하면 천국 가면 1000명의 처녀들이 자기를 수종든다더라. 이게 코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생활 잘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럽니다. 요즘은 제가요 잘 못 봤어요. 옛날에는 꼭 역전에 가면요 나무 막대기 2개를 딱 때리면서 검은 옷을 입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리교를 믿읍시다. 천리교를 믿읍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천리교를 도대체 당신이 믿는 교리가 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합니다. 3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디 갑니까? 하니까 예, 나는 처갓집 갑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어디 갑니까? 하니까 나는 친정집 간대요. 옆에 있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디 가는? 나는 외갓집 갑니다. 근데 셋이 간다는 것이 처갓집 가고 친정 가고 외갓집 간다고 다 가는 데는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한 집에 가 있더라. 그래서 천당 간다는 거나 극락 간다는 거나 다 가서 보면 한 자리 가니까 천리교 믿어라. 참 그럴듯하고 긴가민가 알쏭달쏭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즉 영생을 얻고 천국 갈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자리, 이 세상을 사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안 넘어가요. 컴퓨터로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이 도덕적이라 하지만 내 양심이 내 죄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쌓고 종교생활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갈 수 없는 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막아놓고 죄로 절단해 놓은 저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까 전에 우리 읽었던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는 그 다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성경 다시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내 갈 길로 돌아다니면서 내 속에 죄가 막 쌓여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옮겨놨어요. 내 손에 있는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기독교가 여러분 종교 중에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중요시하는 것 같지만 제일 기독교에서 중요시하는 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도 다 부활하여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 이 말은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으로 갈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친정 간다 하나, 처가 간다 하나, 외갓집 간다 하나 가보니까 한 자리더라. 그건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성경에, 경전에 이르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 교회 안 다니시다 오신 분들 예수제이들 좀 별나죠, 그죠? 난 절에 다닌다 하면 가만히 두면 될 텐데, 아유, 절에 가서 안 돼, 안 돼, 교회 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래요. 저는 나가서 어떤 사람들 많이 만나보니까요, 어떤 분은 절에 가는 분이 저보고 만나서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절에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믿는 건 다 각자 믿는 게 좋은 거죠. 그래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각자 믿는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거든. 그 사람은 사꾸라 예수제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저 사입이다 지금. 어떻게 나는 절에 간다 하는데, 나는 어떻게, 나는 가서 조상 제사 때문에 나는 산다고 얘기하는데 교회 오라 소리도 안 하고, 그래 믿는 건 좋은 거야, 각자 잘 믿어야지, 잘 가, 이러면 다른 말로 너 지옥 잘 가,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억지로라도 잡아서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라고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사망이 왔고 심판이 있고 둘째 사망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넘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일입니다. 다시 우리 성경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고 사망이 왔는데,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뭐 할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사망에 억눌려 있어야 되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둘째 사망 불못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말은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오늘 제가 말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 자막을 보여주면서 읽었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는 저 사람의 자리에 있는 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다리를 건너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아유, 그래, 내가 듣긴 들었어. 오늘 교회 와서 아이고 저 목사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얘기하는 걸 듣긴 재미있게 잘 들었어. 근데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이걸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잘 다닌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못 가요. 새벽기도 매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이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해요. 자, 영접하는 자 하는 말하고 믿는 자라는 말이 같은 뜻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제가 설명하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 이 뜻이에요. 맞아들인다. 그럼 영접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집에 손님 오는 중에 여러분 집에 오는 손님 중에 제일 귀한 손님은 누구예요? 백년서생 사위가 제일 큰 손님입니까? 예? 아니면 아이고 안사돈이 왔어요? 바깥 사돈이 왔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아이고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좀 자세한 걸 좀 더 들어야 되겠어.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해서 제가 아내하고 같이 여러분 집에 갔다 생각합시다. 손님이 왔잖아요. 영접한다는 걸 이래 보면 됩니다.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앉았더니만은 냉장고에 먹을 거 있고요. 식탁에 뭘 채 놓고 있는데 먹고 싶은 대로 목사님 잡수시오. 내가 지금 좀 바빠가지고 내 빨래 좀 널어야 되고 내가 좀 바빠가지고 침대 청소 좀 해야 되고 내가 바빠가지고 하고 진공청소기로 이러고 있으면 내보고 가라는 거예요? 앉아있으라는 얘기예요? 예? 가라 이 말이죠. 뭐하러 빨리 안 가고 괜히 와가지고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접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나는 오늘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은데 손님이 좀 더워서 웃도리를 벗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어컨 켜드릴까요? 그래야 되고 나는 더워서 화닥질이 나는데 자꾸 춥다 하면 방에 뭘 넣어야 돼요? 불러드려야 되고 음식을 내놨는데 나는 요게 내 입에 간이 맞는데 손님이 혹시 소금 좀 없어야 하면 뭐 내놔야 돼요? 설탕? 소금 네. 모든 관심을 누구에게 맞춰요? 손님에게 맞추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영접한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드리고 난 다음에는 지금부터 내 삶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게 뭘 원하죠? 예수님 뭘 해드릴까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삶과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영접하는 거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절에 다니듯이 다니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시골교회에 있을 때 그분은 절에 오래 다니다가 전도를 받아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이런 분이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교회 오면 참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이분은 꼭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요. 언제 들어오냐면 설교 딱 시작하고 나면 들어와요. 꼭. 근데 들어오는데 항상 뒷문에 딱 들어와가지고는 저보고 이러고는 자기 자리 딱 가서 앉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이분이 또 이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이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고 설명을 해도 이분은 몸에 배어 있어요. 교회 탁 들어오면 제일 중앙에 탁 복도 쪽에 서가 이러고는 이제 자기 자리 가서 앉아 이제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생활에서 죄의 생활에서
그 죄의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중심에서 사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 중심에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앞서 제가 말해 귀한 손님이 왔는데 같은 상에 앉아서 같은 뚝배기 된장 그릇에 내 숟가락도 한번 들어가고 예수님 숟가락도 한번 들어가고 그렇게 사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참 행복과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마음문 좀 열어달라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억지로 이 교회까지 데려다 놨다 해서 여러분 마음을 쪼개어서 예수님 들어가게 못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금방 믿음이 다 생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계속 나오면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 성경 공부도 하고 오늘 제가 드렸던 이 짧은 시간에 드린 것이지만 이거를 6주 동안 나누어서 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 있습니다. 그 배우는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교회 한번 오셨다고 다음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내가 법원에 고소를 하고 해가지고 데려올 수도 없고요.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 주소 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여러분 집 앞에 가서 띵동하고 나면 뭐합니까? 빨리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을 끌어올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문제는 내가 선택하고 나면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쪽 편에 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그것은 십자가 위에 있는 영접한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오늘부터 내가 성경을 배우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결정이 영접하는 겁니다. 그 영접을 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갈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있고 아들을 선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 한번 더 읽어갑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오늘 내가 그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오늘 오셔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태양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복되고 행복하고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그 근심거리 걱정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기쁨과 찬송의 제목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오늘 은광교회 내가 막 옆집에 그 아줌마 때문에 내가 따라가긴 갔더니만 웜에 정말 은광교회 목사님 새로 왔는데 말 잘하더라. 진짜 말 잘하더라. 그것만 듣고 가면 저 캄캄함과 어두움 속에 살아가야 돼요. 제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핏대 올려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찬란한 빛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끝내는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선행과 종교와 도덕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듣고 영접하는 거예요. 듣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저 사람이 있던 계곡에서 우리는 건너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걸음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옆에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악수 한번 하시죠. 여러분 악수할 줄 몰라요? 옆 사람 손 잡으세요.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있으세요. 잡고 있으시면서 저하고 이런 인사를 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저 쳐다보지만 옆 사람한테 이러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오늘 여기 와서 이 얘기 못 들으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도 예수님 믿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준비합시다. 예수 믿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요, 지옥에 가면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린대요. 뭔 소리냐? 끌끌한대요. 그래서 무슨 끌이냐? 아이고 우리 엄마가 교회 가자 할 때 나도 가서 예수 믿을 끌. 아이고 옆집에 우리 친구가 이웃을 오랫동안 살면서 은광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때 초청주일 가서 내가 따라가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교회 다닐. 아이고 우리 자식이 교회 다니면서 엄마도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내가 따라가서 믿을. 지옥에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끌끌한데 그때 따라갈 걸, 그때 믿을 걸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죽고 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고 난 뒤에는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렇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보고 초청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영접할 기회가 있을 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생명 끝나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 예수쟁이들은 만날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다 하던데, 그래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어. 거기 가서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꼭 그거 찬송 불러라고 세상 노래도 그런 거 있는가 봐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은 교회 오늘 한번 오신 것으로, 아이고 내가 왜 오늘 교회 왔는지 알아요 목사님? 내가 국화꽃 받아가지고 안 갈 수는 없어서 오늘 한번 국화 꽃값 하시러 오신 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제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 가려고 했는데 괜히 내가 어제 전심 한 그릇 얻어먹어가지고 내가 밥값 하느라고 여기 오셨더라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면 여러분 횡재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광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선행과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의 길과 소망의 길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만이 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란 뜻은 내가 기도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은 얘기를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 아이고 아까 전에 내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때 깜빡 졸아가지고 아니면 그때 내가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안 끄고 왔는지 그거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다 그래 생각되시면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우리 교회 은광교회 치시면 컴퓨터 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오늘 설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 가운데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유튜브에서 장영돈 목사 치면 제가 우리 은광교회 와서 했던 설교 한 100개 이상이 다 있는데 오늘 날짜를 검색해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믿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다 갖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주님 듣고 그치지 말게 하시고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의 만남이 정말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만남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왔지만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믿음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믿음